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홀로 그 이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근인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걸음을 주 성령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모든 내 안에 있는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이 바르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선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화내시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실을 잠시 뒤돌아보니 국민을 돌아보아야 할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무너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들이 교육이 무너지고 마지막 희망인 교회 예배마저 무너진 현실을 볼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현실을 볼 때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는 저 위선자들을 박살내어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을 부어주시오 정금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변질된 것을 봅니다. 오직 오직 우리 식구, 나밖에 모르는 현실을 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독생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을 사랑이 메마른 저희들의 머리에 부어주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연초에 세운 계획은 어디로 가고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구한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한 축복보다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어려운 한 해를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끝까지 사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 청소와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 하늘에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의 보혈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박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한 맞이할까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은 한 덩어리, 한 묶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러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비슷한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재림이 믿어집니다. 새로운 공동체, 영원한 새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17절부터 14절까지는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때와 시기를 알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그 인간한테 돈 사기당하고 돈 떼먹혔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예수 믿는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오히려 욕먹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돈 떼먹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는 뭐 교회 안에 목사한테도 목사님 며칠만 쓰고 갚아 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고는 목사 돈 떼먹고 딴 교회 가버리는 집사도 있는 현실 아닙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이 혹 있다면 꼭 갚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도 사실은 빚이 있었어요. 바울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빌린 것도 반드시 돌려줘야 하겠지만 성도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빚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의 빚, 전도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란 거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통풍 때문에 너무 고생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풍에 걸려서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다리가 퉁퉁 붓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다 못해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통풍이 다 낫는다는 겁니다. 정말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고 몸 관리를 잘 했더니 정말 통풍이 씻은 듯이 나아서 건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와 똑같이 통풍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만 봐도 대번에 통풍 환자라는 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통풍에 걸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예, 제가 사실 선생님과 똑같이 통풍에 걸렸던 사람인데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의 처방 전대로 약을 먹었더니 깜짝같이 통풍이 났습니다. 선생님도 이 처방전대로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통풍 고침받은 사람이 통풍 환자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처방전을 가르쳐 주는 이 마음, 이 책임감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모른 척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나오는 이 4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것 탐하는 것, 이 모두가 의도적인 죄라는 거죠. 몰라서 짓는 죄도 아니고 실수로 짓는 죄도 아닙니다. 다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4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죄는 당하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이웃을 파괴하는 죄요, 이웃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웃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삶으로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해치고 해코지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구원이 뭡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잡신, 귀신, 동자신을 모신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무당이 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 인생이 안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었는데 어떻게 이웃을 파괴하고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두 번째 당부는 이것입니다.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살아있는 자가 마치 죽은 자처럼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고 있는 자에게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제 자고 있는 자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무리 비춰도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다가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 요나,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냥 잔 것이 아니고 아예 퍼질러 잤습니다. 퍼질러 잔 거예요. 먼저 삼손은 자다가 묶이고 자다가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다가 낭패를 당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삼손은 어디서 잤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지요. 얼마나 참 촉감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그런 거예요. 세상 재미가 그런 거예요. 이 삼손은 들릴라 무릎에서 퍼질러 자고 있다가 힘에 근원이 머리털이 다 밀리고 말았습니다.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망한 겁니다. 자다가 인생 조진 거죠. 자다가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가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은 요나의 신앙 상태가 완전 밑바닥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깨웁니까? 자는 자여 찜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는 자여 찜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불신자가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한 번도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고 있냐?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집안이 난리도 아닌데 아직도 퍼지로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잠이 오냐?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불신자가 하도 답답했어. 불신자가 믿는 우리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이런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냐?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냐? 어떻게 한 번도 성경을 안 보냐? 너는 어떻게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안 찾냐? 어떻게 내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를 수 있냐? 야, 넌 날 믿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물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계속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깨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깨우시는 게 아파요. 아프게 깨우십니다. 주 패서 깨웁니다. 하도 자니까 때려서 깨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퍼질러 자고 있으면 아프게 나를 깨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때려서라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쓰나미 같은 그런 재난이 닥쳐오면 개미와 그런 미물들이 먼저 이동을 한다 그러지요. 지면의 진동과 움직임을 감지하고 개미들이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신한다 그럽니다. 동물들도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공기에 가스가 분출하는 냄새를 맡고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고 계속 퍼지러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깨우십니다.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를 믿지만 어둠 가운데 자고 있는 성도가 지는 6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는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 어둠 가운데 자고 있는 성도들이 짓는 죄 6가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죠. 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저녁 때쯤 술을 먹고 절반쯤 취해서 횃불을 바라보며 몽롱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코모스,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술 취함은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범죄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 사람 죽이고, 술 취해서 사람 폭행하고, 술 취해서 뭔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는 함께 가는 친한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가 지는 죄가 아닙니다. 믿는 자도 어둠 가운데 자고 있을 때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뭔 이런 노래가 있는가?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길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노래 부른 것처럼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집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펼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뒤집어집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가슴 속으로 하나의 빛과 같은 확실성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환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어요. 만이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막 별의별 여자들과 함께 막 동거하고 살고 뭐 그렇게 어거스틴이 과거에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뚱맞잖아요. 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 남자가 나를 모른 척 그냥 지나가니까 어거스틴 나예요. 나 몰라요. 나 왜? 나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이 여자가 쫓아와서 어거스틴에게 나 모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하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란 말이요. 이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 내 어두운 영혼을 밝혀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처럼 이러한 방탕한 죄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뭔지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탕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가라. 성령을 따라 살라. 예수 믿는 너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이냐? 죄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살리라. 때와 시기를 좀 알아라. 지금이 잘 때냐? 때와 시기를 좀 분별하며 살아라. 네가 지금 퍼질러 자고 있을 때냐? 네가 자고 있다면, 계속 잠들어 있다면 다 죽는다. 네 영혼이 죽고 네 가정이 죽고 네 자녀가 죽고 네가 하는 일이 다 죽고 만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퍼질러 자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어야 되겠습니까?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묶인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누추한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김 받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할 때에 모든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고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을 위해 정신없이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요,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가면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와 결박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누추한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단의 계획과 저주가 무너지고 뱀의 머리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십자가의 군병답게 이 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예배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사자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어둠 가운데 추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비춰서 그들도 이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불씨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히 드려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만 배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꼬러가고 빌리러 가고 이런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흘려 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처음 방문한 김윤숙 집사님 계십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가장 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아로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놀랍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좋은 소식음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주암산 수양관 집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2년간 우리 예수비전교를 섬겼던 우리 권효중 전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사임하고 집 근처에 있는 경산 예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목회 일정 보시면 24일 금요일 성탄 축하 발표가 있고요. 25일 토요일 성탄 축하 예배 및 세례식이 있고요. 마지막 26일 주일에는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고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지역에 뭐 재개발 왜 됐습니까? 묻는 분이 계시는데 좀 무한 연기가 됐습니다. 건축 경기가 되고 너무너무 안 좋고 건축 자재값이 한 3배로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땅값 조정도 어렵다는 핑계는 되지만은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자재값이 올라서 우리 교회 이 근처뿐 아니라 저 매천동 저 위에도 재개발이 다 이미 지금 취소되고 연기된 상황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지금 어디 뭐 교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건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3배나 올라가지고 내 아는 목사님 저 숨어서 큰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맨날 병원에 가서 누워 링기를 맞고 있대.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락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재값이 3배나 뛰어서 있겠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또 안면이 되게 많으신데 보죠. 김윤숙 집사님이십니까? 이름은 또 처음 뵙는. 잠깐 일어서실까요?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길 오가다 제가 몇 번 뵀죠. 인사드리고 너무너무 잘 오셨고 또 계속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효정 전사님 잠깐 우리 나와서 인사할까요? 좋은 데 간다고 살도 많이 깼는데 이제 살 빼기 얼마나 귀여운지. 차렷 인사.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마이크 있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하고 싶은 말 있는가 보다. 제가 딴 데 간다고 살 뺀 게 아니고요. 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참 부족하게 제대로 섬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너무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만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다 가다가 또 만납니다. 사람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또 좋은 사역자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도 가고 또 나중에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죠? 그죠?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화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